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림절 4주 중에 한 주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예비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보는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공통된 점이 매우 많고, 또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의 그 예언 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인정을 했기에 광야에까지 나가서 그 설교를 듣고, 또 전에는 없었던 세례라고 하는 세례 운동에 참여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았던 그런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통 1년에 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딱 한 주일에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하는 것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달랑 한 주일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의 핵심을 이 기독교회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설교의 제일 유명한 부분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마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꼽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회개? 어떤 회개?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회개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뭘까? 그것만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각자 개인이 내가 이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일은 각자가 다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있겠고 적은 사람도 있겠고, 또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난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개인의 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때, 디베리오라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얘기하죠. 티베리우스라는 자가 황제의 그 위에 오른 지 15대, 15년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관에 가면 글라디에이터 2라는 영화가 제일 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봤죠. 굉장히 그 스펙타클하고, 당시에 그 콜로세움, 지금 로마에 가면 있는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이 만들어진 그 역사적인 배경, 얼마나 그 당시에 크게 멋있게, 혹은 그 현재에서도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 콜로세움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검투사, 글라디에이터들을 불러다가 놓고 짐승하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죽일 때까지 싸우게 하고 그 장면을 즐기는 그런 짓들을 그 당시에 했죠. 하다가 어떤 일까지 합니까?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물을 채워 넣었어요. 콜로세움. 믿어지지 않지요?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서 해전을 하는, 서로 배 타고 전쟁하는 그 장면을 실제로 경기를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얼마나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예.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콜로세움 그 운동장에다가 물을 채워두고, 그것도 거기다 배를 띄워가지고 해전을 하는 그 장면을 하면서 그거를 즐기고, 대부분 뭐 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티베리우스 뭐 그 이후에 물론 사람이겠죠. 뭐 누굽니까? 갑자기 또 황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황제들, 귀족들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으며, 그 황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식민지를 얼마나 수탈을 했겠습니까? 수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수없이 살상을 해야, 죽이고 억압하고 해야 그 유럽, 소아시아 전 세계에서 뭐 물건이든지 모든 그 가치를 수탈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를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거기다가 유대 나라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 이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분봉왕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를 세 조각으로 잘랐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게 다 왕위를 주면서 셋으로 잘라서 그 지역에만 왕 노릇을 해라 라고 하면서, 왕이 하나였다가 셋으로 나누니까 지배하기가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빌립, 그 다음에 뭐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루사니아, 또 뭐 아빌레레를 다스리는 뭐 이런 뭐 왕, 그 세 왕을 이렇게 나라를 잘라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종교가들, 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모순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지금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철천지 원수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이게 성서예요. 성서가. 그냥 성경이니까 은혜스럽게 다 잘못 있어도 용서해주고 잘못 있어도 감춰주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윤석열이의 이 반란, 내란, 또 이 군사 반란, 이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분명히 교회에서는 신앙의 양심상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유, 그 대통령한테 윤석열이가 뭐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따위 거를 무슨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부릅니까? 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나라를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잘못을 적시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윤석열이 그 밑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 군사 반란을 내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그 이름을 불러서 역사에 기록을 하고 말씀 선포에 그 이름을 이 누가와 같이 성서에 적시한 것과 같이 역사에 분명히 써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그 뜻을 같이 하는 그 수많은 그 이름들, 제가 지금 다 부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다 기억도 지금 못하고, 그 이름은 역사에 분명히 적시를 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성서적이다. 여기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왜 또 변목사가 또 설교 시간에 왜 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보세요. 성서 자체가 정치적인 거를 왜 몰라요? 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에 민감해야지 그게 목사지, 그게 신앙이지. 아유, 그건 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제 아내가 오늘 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분명하게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점잖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냥 은혜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다 보이잖아, 이렇게. 또 저런 소리 또 왜 하나? 또 어떤 분은 눈 딱 감고, 너 이거 한만 떠들어봐라. 난 안 돼. 눈 딱 감고 아주 벌한 듯이 얼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일평생 해봐서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표정만 봐도.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성서를 평생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신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망해가는 겁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가. 예?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3장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좀 읽지 않았지만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굉장히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구체적으로. 찾아놨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말 하지도 말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프라이드한 그런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선민의식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옷 2벌 있으면은 나눠 입어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고, 세리들에게는 그 당시에 가장 괴로운 일이 뭡니까? 열심히 1년 동안 농사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거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현대에 저 북구에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여기에는 세금 거의 60% 내잖아요.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대신 그 세금으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복지를 누릴 수 있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 걷어가지고는 다 로마로 다 송치해 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정한 것 외에는 받아가지 마라. 세금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군인들 너희들도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뺏어가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지난 월요일날 군부 쿠데타 내지는 군부 계엄령이 발표가 됐어요. 계엄령을. 전체 나라를 군인의 총칼로 분합발로 짓밟겠다고 하고 총 들고 국회의사당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국회의장 체포하러 들어갔었어요. 이게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군인들 너네들 나라 지키라고 그랬죠. 언제 백성들한테 총뿌리 겨누라고 그랬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군부 쿠데타, 군사 반란, 내란, 이거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윤석열이, 김용현이 체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앞으로는 절대 사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처벌 그냥 집행해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목사가 끝까지 처벌하는, 용서하라는 소리를 해야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정희 쿠데타 일어나고 이후에 전두환이가 쿠데타 또 일으켰죠. 그 이후에 사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이 바보 같은 윤석열이가 또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군사반란 일으키고 계엄령 선포하고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거 많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 못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면해 준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역사의 헌법대로 처단을 하고 처벌을 했어야지. 그래야 꿈도 꾸지 못하지.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안 하죠. 못하지요. 왜? 지들도 잘못한 게 많거든. 대형 교회가 지금 검찰의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무슨 교회요? 그 김삼환 목사 있던 명성교회. 그 교회 장로가 자살했죠. 교회 비자금 관리하던 사람. 교회 비자금 몇백억 되는 거 관리하다가 2억인가 자기 집 샀는데 쓴 거예요. 그 욕심 안 나겠어요?
뭐 장로, 목사 다 그렇죠. 똑같죠. 그러다가 그게 발칵이 되니까 양심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비자금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런 게 명성교회만 있겠느냐고요. 모든 대형교회가 다 그런, 특히 많이 했던 게 부동산 늘리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수양관이지 그거 다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롭게 용서해야지. 은혜롭게 다 덮어줘야지. 그러다가 저 모양 저 꼴 망해가는 겁니다. 망해야 돼요.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목사가 올바른 역사적인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몰라, 오늘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들 할지 모르겠어. 가서 이제 내일 가서 다 여기저기 한번 다 봐야죠. 뻔하죠. 아, 오늘은 저 대림절 절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했다. 우리 뭐 다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목사가 교인들 때려잡기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하늘나라가. 이런 얘기를 지금 2000년 이상 해온 거예요. 이 기독교회가. 그러니 기독교회가 지금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거 지키는 거. 자기 기득권 지키는 거. 정치가가, 이러한 잘못된 정치가가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해요. 왜? 다 자기 비리 다 캐비넷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도 윤석열이가 잘못했다.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지언정 각 개인이 해야 될 회개의 진정한 내용은 얘기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무슨 회개를 할까? 여러분들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조금 잘못한 거, 누구한테 좀 거짓말 친 거, 혹은 누구한테 손해 입힌 거, 누구랑 다툰 거, 그거 회개하겠어요?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갈등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든 하든 그건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꼭 신앙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그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응당히 받아야 할 그러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회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이 뭘까?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저런 윤석열이 같은 거 지지하고 뽑아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지지했구나, 잘못 뽑아줬구나,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 정치적인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이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정확한 내용이에요.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잘못 지지했다. 내가 저거 잘못 뽑아놨다. 근데 안 해요. 실컷 지지해놓고
시큰 뽑아놓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가만히 있지. 날 안 해. 소위 입국답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나갈 때까지. 그러다 보면 다음에 가면 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 나는 중립이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윤석열이도 잘못됐고 이재명이도 잘못했어. 나는 그거 판단 안 해. 둘 다 잘못했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소위 양비론이라고 그래요. 양비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난 모순은 판단을 안 하고 그야말로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입국 닫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일어난 모순에 대해서 동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아이고, 뭐 내 판단 내가 하는 건 뭐 내 자유지. 물론 자유예요. 누구를 뽑아주건 누구를 선택하건 그거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일어난 잘못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후회라도 자책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회개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지금 현재의 이 개신교에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몰라요.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목사들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가서 너 이런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입국 닫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하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우리가 뭐 따르는 거죠. 우리가 그게 변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너 이런 잘못 저런 잘못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우리 목사가 그러던데요. 뭐 목사가 그러니까 그랬지 뭐 내가 뭐 알아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건 정말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 무식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믿지 말라고. 저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저 변목사가 지금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나?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아니야? 가짜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세요. 제발 의심하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해보고 성경 다시 읽어보고 여러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세요. 구원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주일학교 교육이 잘못됐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우리는 아무 염려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공짜로 구원열차만 타면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심해보고 검증해보고 맞는지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공부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나 대답이 내 살아생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가는 게 신앙이에요. 어느 대답이 딱 정해져 있고 나는 이거를 향해서 간다. 이 기독교 신앙하고 똑같죠. 그와 같이 위험한 것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멋있는 이 강대에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진리일 것 같아요? 신학교
강의 시간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강의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진리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들어도 우리는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걸 놓고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고 공짜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니까 역사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게 뭐예요 도대체가?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이 상황을 보면 한국 교회 가지고는 올바른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는다고,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긴다고 했던 이게 뭘까? 이게 이런 모양인가? 내가 이러려고 내 평생을 바쳐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평생 동안 믿은 거, 난 다른 거 버려도 난 이거는 내가 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깊이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을 내가 가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절대적인 정답, 대답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계속 이러한 고민을 하고 우리는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결단하는 이런 상태에서 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 회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역사적인 이 현실 사건 앞에서 어떤 입장을 내가 가질 것인가. 더는 말씀 드려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계엄을 실시했던 그 윤석열이와 그 국방부 장관 등등 거기에 관계된 모든 군인들 반드시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한시라도 급하게 체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처벌을 하고 절대 사면 용서 안 됩니다. 역사적인 모범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를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이 시대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떤 회개를 드려야 될지, 어떤 회개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